자, 오늘은 지금 시리즈로 5번째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제목을 꼭 붙인다면 성자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자의 이름.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차이, 사람의 아들이 된 인자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의 이름의 차이, 그리고 이제 오늘 5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되겠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은퇴를 하게 된다면 마지막 설교가 이 성자의 이름을 설교하고 은퇴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체를 다 집약시키는 것이고 이 안에 포함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뭐 역대급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말이고, 그리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그 이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주님이 하라고 하면 다음 주에 하고, 아니면 이제 오늘로서 성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성자의 이름을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미 2주 전에 알려드렸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 5번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5번 정도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60번이 넘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전혀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는 안 부르거든요, 그 이름을.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가 6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60번도 더 넘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잘 안 쓰죠. 오직 예수만 쓰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근데 오직 예수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오직이란 말을 안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4번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정말 스페셜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안에 다 들어옵니다. 여기에 다 함축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이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죠.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 알죠? 아니, 그 이름도 모르면서 가족이에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주는 거 알고 있죠? 그게 한 번으로 끝나게 아니라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붙일 때마다 그 이름 안에 그 성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이름이 주는 모든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모르고 그 이름과 내가 연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면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겠죠. 그러면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겠죠.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오직 예수가 했던 일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오직 예수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의 열매가 보면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예수를 찾았으면 더 이상 복음주의니 번영주의 그렇게 찾으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복받아서 존귀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잘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부자들 남 퍼주고,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었으면 100%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지요. 그죠? 그 이름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름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설교인데요.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자 이름이 여러분이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를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 명분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인자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까지 네 가지를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것까지는 완성이 안 돼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뀌었나? No. 우리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늘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번에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도 다 정리하시고 오늘부터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하겠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8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이름.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자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서 뭘 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부는 우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성부는 반드시 성자를 통해서만 만나는 거예요. 성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성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인정되시는 그분만이 이제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이미 그 예수가 죽고 부활로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받아보는 모든 지체 성도들이, 자, 우리가 믿는 성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분들만, 아들들만이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목사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들로 살아가는 지체들, 성도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활했을 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그분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신 분이고 승천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뭐가 된다?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초림 예수님은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의 심판과 형벌을 짊어지고 함께 죽어주는 역할은 하시지만 그 다음에 죄사함이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꽁치는 거, 헛된 거 뭐냐? 초림 예수 보고 주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 예수에게 주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에요. 초림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여러분 막 주님을 남발했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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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그냥 늘 주님이었잖아요. 주님. 예수님이란 말보다, 하나님 여호와란 말보다 주님이란 말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게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지옥불에 집어던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5번까지 5주까지 이 성자의 이름을 알려드리는데, 이것을 너무 소중히, 여러분 잊고 안 잊고의 문제가, 이건 이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간에 이름 바꾼 사람 손 들어봐요. 부모님 이름을 바꿨어. 이름 바꾼 분 없나요? 없어요? 저는 안 사람 이름 한번 바꾸려고 그랬어요. 김수미라는 이름이 이쁜 이름인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특정 연예인이 캐릭터가 좀 독특해가지고 맨 욕만 하고 막,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만이라도. 그러다가 너무 고민되더라고. 그래서 사라라고 하려다가 막 이름을 왜 바꿔요? 이름을 왜 바꾸죠? 중간에 많이 바꾸잖아요. 그 이름이 뭔가 안 좋아. 이 이름을 바꾸면 점쟁이가 제복이 있대. 뭔가 우리 삶에 더 좋고 복이 있고 좋아지게 될 것 같아서 이름도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부르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성자의 이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어떤 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주는 이름.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약속대로 오시고 증언되는 이름.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약속대로 오시는 그 성자의 이름이고, 그리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증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성자의 이름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을 원래 하는데 깜빡 빼먹었어요.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잖아요. 야, 내가 이제 승천하고 다시 올 텐데, 근데 있잖아,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할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뭘 받는다? 권능을 받을 거야. 성령을 받은 뭐예요? 성령 받는다는 것은 포함되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받는 거죠. 그리스도로 받으면,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하라? 나를 바로 세상 끝까지 가서 나를 전달해라, 증거해라, 증언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나가 누굽니까? 현실적으로 그 시점으로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증거하라는 그 시점, 지금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시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지만 너희들이 입을 열어 증거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천에 올라가서 거처를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는 이제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공동거처, 그리스도의 거처 몸 안에서 함께 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 정도만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뭐예요? 어느 날 그분과 여러분들은 다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줘야, 주님이 되어줘야 그 주권 왕권으로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이웃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임하였는데 이 사안을
이제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다른 동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냐고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봐, 다른 사도들이 책망할까봐 조금 눈치 봐가면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 근데 있잖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대로 선물이 내려오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길래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도 임한 것처럼 그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임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처럼. 뭘 믿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을 때 뭐가 왔다?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성령 세례가 와요, 안 와요? 우리에게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아담 때부터 생명나무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그 약속의 자손,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거지, 이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선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들이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았잖아요. 지금 잘 봐요.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500명의 성도들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을. 자, 만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계속 했어요. 해서 이들이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주여 예수여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야. 그 우리에게 죽고 부활해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어서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올 거야, 그 성령 세례를 줄 거야, 이렇게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하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결국 그 말을 듣고 뭘 믿었다?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통합적으로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만 뭐다?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죠. 선물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을 다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믿는 게 아니었어요. 500명의 성도들에게 만났지만 120명만 남았잖아요. 380명은 돌아갔단 말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6월절에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가버리더라 이거예요. 380명은 다 가버리고 120명만 남았어요. 감사하게도 사도들은 11명이 정신 차리고 전부 다 남았습니다. 이들이 남겨진 이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 약속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그 고넬료의 집안에도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임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 세례 임한 거예요. 아니, 난 그렇게 주님으로 믿지 않은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는 주님으로 믿지 않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 온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생존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달린 거예요. 누구 뭐 눈치 보고 남의 평가를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많은 교회, 많은 나라와 민족과 도시를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회개하죠? 아니,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회개를 전했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예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끝까지 증언한 건 뭐예요? 예수도 전하고 그리스도도 전했지만 통합적으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28장으로 갑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죠.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살이 했는데 가택 감옥이었어요. 주택에 감금시키는. 전세금도 니네들이 그 주택비도 내. 이렇게 해서 바울이 교회들이 보내주는 그런 성경금을 가지고 이 세금도 내고 월세도 내면서 여기에서 프리하게, 자기는 못 나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 주택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이 감옥에 쓴 서신이 이렇게 성경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말씀을 증거했는데 뭘 했다고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전했죠. 초림 예수도 말하죠. 그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시니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단체적이며 보편적으로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하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 원래는 오늘 2주간에 하려고 그랬어요. 4개씩만 끊으려고 했는데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이 정도만 간략하게, 나머지는 여러분이 몫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해 주면 1번, 2번 이 하나하나 이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는 게 있어요. 이 이름에 따라서 1번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후에 아들로 선포되신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 부어주는 게 있고, 2번 약속대로 오시고 증언되는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3번 아버지와 지체들을 중보하는 이 이름이 또 여러분이 역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보면서 여러분 계속 그걸 받으라 이거예요. 이 시간도 받지만 3번 아버지와 지체들을 중보하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그건 아버지와 친밀합니까?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버지와 친밀하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는 나보고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자, 5장 이 내용이 다 이제 이 내용인데 1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죠? 왜,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담임 목사님 이민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약속된 복음을 전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믿을까 말까 고민하다 믿었죠. 그러니까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아들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은 뭐다? 우리를 의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가 된 건 뭐예요? 내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내 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영이 되고, 그 영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부활의 몸,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의 복음 때문에 믿음과 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의로 보지 않아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기쁨, 당신의 자랑, 당신의 프라이드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자신 있다 이거예요. 너 욥을 보았느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너 이제 누구를 부를까? 유아가 요새 이뻐. 박유아지? 박유아를 보았느냐? 사단이 예 보았습니다. 걔 알아? 예,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는 시험해 볼 게 없어. 욥은 시험해 봤어요. 왜? 아들이 아니니까 시험해 보는 거야. 아들은 시험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11절 아니 맞나요? 네. 1절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의가 됐으니까 이제 뭐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되고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상태는 우리가 아들이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죠. 한 영이 되었죠. 한 혼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 이게 잘 안 된다면 보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고 믿는 것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하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성부와 화평한 아들이 되고 성부 안에까지 들어가 성부의 마음을 빼앗고 성부의 생각을 빼앗고 성부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성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아들들의 삶을 삽니다.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도권의 기준이 되는 이름입니다. 사도권의 기준이 되는 이름. 여러분 사도권이 중요한 거 아시죠? 이 시대의 복음은 오직 사도를 통해서 온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신사도 없습니다. 아멘. 진사도도 없고 최사도도 없고 새로운 사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사도를 통해서 이 사명을 다 완수한 거예요. 그 사도 권한, 사도를 통해서 이 진리와 생명과 복음에 약속된 이 말씀이 진짜냐 가짜 진리를 나누는 것보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유다서 1장입니다.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날 왜 가짜 교회들이 많이 탄생하고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면요 무서워서 그런 짓거리 못합니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새로운 교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그런 짓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르니까 저들이 예수 이름만 알고 그 외에 주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안다 이거예요. 근데 주와 그리스도의 성분을 지들이 다 찬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나쁜 놈들이. 그래서 지들이 주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종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도 빼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계승한 이 말씀과 복음만을 우리는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우리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외에 다른 사도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끝났고 한 명은 보선됐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총 따지면 14명입니다. 이 14명을 통해서만 증거되고 전달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 말씀만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의 맛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유다서에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꼭 기억하라.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제발 듣지 말아라. 그래서 서신서에 100%, 서신서에 거의 100%에 가까이 서신서에 쓰는 이유가 뭐냐? 다른 말을 들어. 사도들이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한 말을 들어가지고 저들이 미임이 되고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다른 말들을, 다른 이단의 사단의 말들을 듣고 다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보낸 서신서가 신약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여러분 이 사도권의 모든 것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막 기도 많이 하고 교회마다 부흥된 큰 교회들이 다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니까? 목사들 속 썩습니다. 속 썩어요. 너무나 다 지각각하니까.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제 아예 그걸 인정해버려요. 그래, 니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보편주의. 그게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보편주의. 캐톨릭은 그렇게 갖고 이제 이 신교도 계속 이제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인들의 개성을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니네 그거 좋아하냐? 그것도 해라. 이거 좋아하냐? 그것도 해라. 다 합리적이고 민주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것은 신분주의도 뭔 주의가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사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름은 오직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자, 10절부터 18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뭐 시간이 안 되니까 10절과 18절만 딱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끊어놨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오잖아요. 주님께. 여러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다른 분은 주님 없어요. 한 주. 제가 하나 시리즈 한 주가 있잖아요. 주님은 한 분이에요. 성부, 성령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 14장에서 다 확인했죠? 오케이. 자, 주님께, 잘 들으세요. 합당하게 행하여. 그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관계하는 건 뭐죠? 뭐요? 헷갈려요? 뭘 헷갈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뭐야? 내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나를 데리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뭐라고 주군 그러잖아요. 주군. 죽은이 아니라 주군. 주군은 뭐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전쟁터에 가라면 가고, 이것에 들어가면 죽어도 내가 명령대로 돌진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군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은 내가 그분의 소유이므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합니다 한 뜻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행하면 범사가 어떻게 된다?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들은 기쁨이 싫은가 봐요? 범사에 여러분 짜증나야 돼 만족하시겠어요? 범사에 보다 기쁘시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뭘 맺게 한다? 여러분 아멘 아는 분들 악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죠. 악한 일은 열매가 없고 다 말라 죽어야 되고, 선한 일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 전도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선한 일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뭘 해야?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면 이렇게 범사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 골로새서 1장 18절. 자,
이게 이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 안에서 기쁨이 있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는 누구라고요? 몸된 교회의 머리다 나왔잖아요. 18절에.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1절에 말은 주님이에요. 주님. 10절에 말은 주님. 그럼 주님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주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생명이지 주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주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님이 돼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는 주님을 말한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그 주 예수를 그 생명 대신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주님을 안 붙여요. 근데 이걸 전체 통합적으로 다 붙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죠. 또는 주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분이 누구다? 몸된 교회 머리시다. 몸된 교회 머리시다. 그럼 머리가 뭐 하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 몸과 모든 이체를 명령하고 다스리며 건사하면서 온전한 몸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그게 머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머리에 붙어 있지 않아요? 아니야? 여러분 머리에 붙어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눈이에요. 또 그러려고 뭐 눈은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에 머리는 명령 내리는 기관이죠. 모든 걸 판단하고 이끌어가고 명령하는 기관이에요. 이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주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근본이시다. 근본은 뭐예요? 원천이다 이거예요. 원조다 이거예요. 이 누구예요? 창세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다? 죽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죽는 인자 예수는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했다가 우리 내려와서 이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주 예수 좀 쭉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이시며 동시에 주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그의 몸이 된 지체들이 머리의 주권 앞에 소유가 되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과 통치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네, 이제 오늘 정답이 나온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그 이름을 부르게 하며 그 이름 안에 살게 하느냐? 그것은 8가지의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다 주는 건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완성시키는 유일하신 이름인데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한다? 바로 금방 여러분 읽은 거예요. 이 주권 앞에 순종하는데 그 주님은 아무나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님, 머리 대신 주님만이 여러분의 주님이 된다 이거지. 그건 여러분의 몸된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식으로 알았어도 아직 나는 몸된 교회가 없어요. 난 날마다 옮겨다니고 날마다 내 마음은 자유롭게 날아다녀. 아직 주님 없어요. 그냥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은 뭐다? 능력 있는 분,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한 몸이 된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된 분, 그분만이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네, 우리가 자라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자라나는 거.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계속 자라나는 거. 몸 안에서 그 몸만큼 자라나는데 그 몸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구다? 머리다, 머리. 머리가 몸을 자라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권은 머리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몸도 있어야지. 당연히 우리는 몸에 연합해. 머리에 연합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몸에 연합해서 머리가 통치하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만큼 자라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18절 아닌가? 아니야. 3장 24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아니, 맞나? 네. 아까 18절. 오케이.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뭐 너무 잘 알죠.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말 우리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아니에요. 이제 그 주님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데,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상태.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아들로 살 때는 주 안에서 산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 안에 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내가 산다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거 지난주에 알려드렸잖아요. 그것은 뭐였어요? 주님으로 사는 거였죠. 주권에 순종하는 거였죠. 그 주님 안에 사는 것보다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아직은 주님 밖에 있는지 뭘로 아느냐 하면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자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성부가 내 안에, 내가 성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21절에 말합니다. 아멘. 몇 장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에는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성자가 명령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뭐다? 주님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분이 명령한 것을, 이 사랑의 명령을 지킬 줄 아는 자, 이들이 뭐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뭐예요? 성자의 계명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됐을 때 우린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 근데 이 계명을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첫사랑 첫 믿음 뭐예요? 제가 주부에 써놨습니다. 첫사랑 첫 믿음은 새벽 예배 기도문에 첫사랑 첫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첫사랑이고 그게 첫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첫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첫사랑 첫 믿음이에요.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인색하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는 그 외에 그에 합당한 품격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하고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해주고 참아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이지, 솔분과 섬김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는 게 사랑이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뭐다? 주님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주님 안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앞에 구절에 선생님 이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주님, 그냥 주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에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 주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권, 소테리아,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씀이에요. 원래 이런 말씀이 뭐 교회마다 계속 2000년 전부터 선포됐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아니 지금 어디하죠? 6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생, 생명권에 이르게 하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믿습니까? 자, 이건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자, 빨간 것이만, 붉은 것이만 선포하세요. 자, 여기는 안 나오네? 아, 나오네.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성경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동일한 믿음이 되길 축복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고전 8장 6절입니다. 고전 8장 6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한 아버지, 한 아들, 성자, 한 성령, 삼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아버지가 한 분이다 그러면서 쭉 설명했고요. 자, 그건 이제 시간 속에 빼고 두 번째 줄 보니까 한 뭐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창조가 성자가 창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조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했다고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만물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만들어졌고 우리도 지금 고린도 교회 모든 거듭난 아들들, 그리스도의 몸된 고린도 교회의 거듭난 아들들인 너희들도 다 뭐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존재하게 되었다 이거지. 지금 너희들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지 않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줄 모르면 구원을 받는 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구원의 그 모든 방법들을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줄여서 주님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다. 살전 5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아까 첫 번째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마지막 성경 살전 5장 9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가운데 고전 8장 6절에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네. 일곱 번째. 지금 여러분들 이 이름의 쓰임새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다 은혜가 오고 있는 거예요, 다. 아멘. 네, 6번은 다 여러분 이루어졌어야 돼요. 7번. 제 이름하여 심판하는 이름입니다. 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딤전 6장 14, 1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됐어요. 이미 우리 나타나고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재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 계속 이 주권 아래 순종하면서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흠이 많습니까? 그럼 안 돼요. 적어야 돼요. 줄여나가야 됩니다. 책망받을 거 많습니까? 줄여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켜라. 자,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남을 보인다. 즉 그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거예요. 재림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분은 누구다?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지만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건방지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철없이 그렇게 날마다 어린이들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정말 예의를 갖춰야 되고 진중해야 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살전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보세요. 또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 몸이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강림이 재림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재림, 예를 들어서 오늘 재림한다면 누가 그 재림 예수 앞에 당당히 첫째 부활자로 서고 또 그 다음에 부활자로 누가 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살고 전혀 몰랐어도 그 주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에 순종하고 있던 아들들만이 재림 예수 앞에서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8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체들이 입고 그 안에 사는 이름. 다시 한번 시작. 지체들이 입고 그 안에 사는 이름. 네,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들만이 이 이름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버리고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아들이 되었죠? 아멘. 믿으면 무조건 아들이 돼야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면 아들 되어서 뭐하냐?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아들이 되었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려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격들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정말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생명이 막 여기서 막 뻗쳐 오른단 말이에요. 막 새로운 생명.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70살에 국가에서 70살만 주는 약이 있어. 그게 막 30억짜리야. 근데 우리나라가 부자라서 막 다 줘. 그것만 먹으면 40살로 세팅이 돼 다시. 응? 마치 그런 거요. 알겠어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뭘 좋아. 어? 여하튼 그런 것처럼 완전히 세팅이 되는데, 자, 40살로 세팅이 딱 됐는데 나이는, 생각은 70살이요. 응? 모든 마인드는 70살이요. 그럼 밸런스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에 안에 있는 엄청난 좋은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날 수 있고 내가 그걸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게 표현하는 건 뭡니까? 이제 생명이 됐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 생명의 헤드, 머리인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사역이에요. 사역. 순종한 사는 삶이에요. 삶, 생명의 삶.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생명, 주 안에 있다는 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살 수 있죠.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만 입으면 안 돼요. 아멘. 오늘도 돌아갈 때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돌아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가면서 또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어버려야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인간의 정, 인간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를 도모하고 육신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세상에 엔조이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좋은 평가와 호평을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애통 막 애쓰면서 살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말 후회 없는 삶.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우리가 이 하루, 오늘이 8월 27일이잖아요. 8월 27일 우리가 왜 줬어요? 생명 때문인 생명 때문에. 생명 때문에. 반드시 27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순종과 복종하면서는 이 삶을 위해서 주신 타임이에요. 살전 1장 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 새남교회 할 말이 있어 이 목사 받았어 내가 새남교회 보낸 편지야. 사실 이 모든 말씀이 다 편지죠. 오늘 새남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실 때 부를 때 오늘 보세요.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산대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다고 그랬죠? 정말 그렇게 산다는 거야. 아버지 안에서 즐겁게 사는 아무개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체들아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새남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는 새남의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사역하는 순종하는 사랑하는 새남의 내 아들들아, 오늘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새남교회 예배 시간이 말씀 시간이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내 안에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뭐 잊는다, 잊지 말아야지. 그 말도 안 돼요. 잊지 말아야지. 아니 그 어떻게 잊을 수 있는 이름이란 말이야. 잊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응? 우리 부모님의 이름도 잊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이름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자기 이름? 내 이름보다 억만 배 중요한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건 잊고 안 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이 이름을 사랑해야 되고 이 이름 안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여러분 오늘 8가지 말씀 선포했는데 8가지의 그 은혜가 여러분 전부 여러분이 다 정말 대규모로 여러분 쏟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비결은 그 주권에 순종하는